다 같이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23장입니다.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죄 소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곁길로 가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곧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은 불신자들이 받는 고난과는 전혀 다른 복된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이냐? 지옥을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이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러한 징계로서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을 때에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죠. 그러나 그 벌은 지옥을 미리 맛보는 그러한 무서운 진노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벌하시는, 징계하시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의 징계도 아주 매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가 매서워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매서운 징계를 받는데 자녀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서운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받는 그 형벌, 그것은 지옥을 미리 맛보는 형벌이죠. 그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지옥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가 행하시는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징계는 지옥 심판과 비교할 때 결코 무섭지 않은 징계이니 그 고난을 징계로 생각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17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게 되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도 17절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의인들도 이 세상에서 심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징계하실 때 적당히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매섭게 징계를 하시죠.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또 징계를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불신앙을 가진 자들,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 그들의 삶은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들의 그 중심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입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그러한 불안함, 그 죄로 인한 불안함, 두려움, 그 막연함, 그 미래에 대한 그 소망 없음, 죽어서의 그 공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인생이요,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웃지만 잠깐 웃는 인생일 뿐이고, 또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웃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클지라도 불신자들의 고난과 비교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고난이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받는 고난, 그 고난의 본질을 살펴보면 지옥의 전주곡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형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징계, 양육하시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끝으로 19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받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일생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영혼을 즉 그 모든 인생을, 모든 일생을 미쁘신 창조주, 미쁘시다라는 것은 믿음성이 있다,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성이 있는 신실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이제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일생을 맡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생을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맡아주고 또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국가가 그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일생을 맡아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범죄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히 회개해야 될 일이지 인내하고 견뎌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일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일생을 맡길 때 우리의 일생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또 이렇게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선을 많이 행했지. 내가 10년 전에 선을 누구보다도 많이 행했지. 이 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을 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에 선을 행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되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선을 행해야 되고 지금도 선을 행해야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기쁘고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일생을,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복된 삶, 선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